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은 더 이상은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더 이상 사단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더 내어주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치열하게 싸워 나가며 그 앞에 놓여진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면류관을 향해서요. 우린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식상한 만나게 아니요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아멘.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여정 쉽지 않아요. 어렵죠. 힘들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이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요. 이 괴로움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살아갈 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읽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더라고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배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내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제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격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에게 있어서 신앙에 숨막히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어서는 알겠어요.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고 홍해도 갈라보시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하셨는데 그 큰 기적을 바라진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 작은 그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환란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막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던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보여주질 않는 거야.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 그 시간은 바로 제가 저의 모습을 아는 시간들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가짜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데요. 그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 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점 하나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요. 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수치, 길갈,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게 된 것처럼 떠나가는 그네가 있던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그 시간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부딪히고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에 복이 있음을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인생,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는 하루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세요? 아니면 AI 기능이셨습니까? 진심이셨습니까? AI 기능에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합니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는 바로 고마움이에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게 여기는 이 마음의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감정의 부분이 막 동요가 되는 거예요. 주님 진짜 감사하네.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입술을 감사를 선택을 하면서 싸워나가는 전투적인 어떠함도 필요하지만 감사의 원래는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주님을 향한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그 감사와 고마움이 있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고마움이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와 고마움. 오늘은 매추감사절입니다. 그죠? 그냥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일상적인 행사와 어떠한 절기로 인한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실된 감사를 되찾으셔야 돼요. 진심을 담은 감사요. 그렇습니다.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받은 게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내 마음이 동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어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물해 줬어요. 이 선물이 좋습니까? 그가 나를 향한 마음이 좋아요. 선물 누구예요?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선물 누구십니까?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선물 줄 때에 받을 때에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눈앞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까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그 감사하며 나갈 때 어느 날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은혜의 순간에 진짜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대가 없는 용서,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용납. 오늘 여러분 매추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매추절은 6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로 규정해 놓으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6월절, 초막절, 네, 매추절. 정답이에요. 그 자신감 좋아요. 다 나한테 3개. 자, 히브리인들은 1년에 2번을 추수를 합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요. 가을에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맥추절, 이 맥추절은요,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내려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에 주신 모든 것이구나. 그 근원이 하나님이 있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받은 거구나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주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거나 학생부를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분이시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맥추절은 히브리인들은요, 보리를 추수하고 첫 수확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큰 은혜예요 하면서 드리면서, 또 하나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초청하여 내가 수확한 그 열매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할 헌금을 준비하는 날이야, 더 많이 준비하는 날이야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바로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고 내가 받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파울이요? 분위기가 이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로 파울이 아니죠. 영어로 뭐죠?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기까지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를 품고 있던 그 인격을 담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던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떠한 빛보다 강한 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빛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빛은 사울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꺾어버렸던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따른 자들이 있다고? 이거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지? 싹 다 잡아 내가 죽여야지 하는 자기의 생각에 옳다 했던 것과 그 내면의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함들과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이 죄성을 예수님이 강타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빛이 임하여서 사울은 꼬꾸라진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강한 빛 가운데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1장 3절 본문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먼저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였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 안에 일어난 일은요,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일을 빌립보 지역에서 모인 자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빌립보를 볼 때, 그 교회를 볼 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절부터 11절.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뭘까요? 몰라요? 네? 네, 또요? 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은 빌립보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들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었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었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복음이 가득한 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사울의 원래 인격은 우역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그냥 막 가갖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잡아다 죽일 거예요. 그러나 화평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돌과 다툼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화목한 거예요. 그가 가는 그곳에 충돌과 다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긴 설명을 안 합니다.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곳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모아서 교회가 된 너희요. 어려운 곳에 그 연보,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의의 열매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통하여 그의 마음가짐과 가치관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오름과 내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정말 화목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면 분열이 나고 분란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보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답니다.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답니다. 주님, 내가 쓸 곳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있어서 채워주셔서 흘려보내 가소서.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품고 살아온 이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속상하여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 퀴즈를 또 하나 냅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서신이죠? 예, 북중서신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답답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시민권에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빌립보를 향한 그 생각이 오로지 뭐냐면 예수님이었고 복음이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있지 않고 자기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무지했던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오름이 굉장히 강했던 자예요. 살기와 위협도 강한 인격체를 가졌던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여정에 다른 꼼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편법은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 경험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일생과 인생에서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밟아왔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끝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나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은 여러분의 인생에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 앞을 딱 서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그 여정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걸음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따라오냐고요? 네? 네? 애굽 맞아요.
애국 로마가 아니라 애국 병사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장면 너무 잘 알 겁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 추격하오는 이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찬이의 소원으로 제가 조개를 캐러 서산이 태안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 이제 안내해 주시는 사장님께서 여기까지만 가셔야 돼요. 그 앞에는 너무 이제 빠져갖고 깊이 빠져요. 이찬이가 저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아빠 저기 한번 가봐도 돼?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가봐. 사람은 한번 실수해봐요. 그리고 왜 가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 한번 갔다 왔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봤어요. 이찬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갯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 갯벌에 빠지면 뒤로 벌러덩 누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기어나오시면 돼요. 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들어가 봤는데 이게 발이 쫙 뻗어서 무릎까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겠다. 나오기 어렵네 하면 나왔어요. 이찬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저기에 내가 모르는 더 큰 바지락과 더 큰 개들이 막 있을 것 같아. 그 막 꿈을 향하여 막 나가는 아들을 보고 그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아빠인 제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안전한지 한번 봤기 때문에 허락을 했어요. 이찬이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맞죠? 엄마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음성을 듣질 못해요. 본인 캐길 바빠요. 애가 어디 있는지 뭐 그냥 더 캐야 된다고 뭐 이거 꽉 채워야 된다고. 체험 왔어요. 놀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입장료 냈으니까 입장료를 뭐 남겨야 된다네 뭐라. 아이고 힘들어 하는데 다시금 캐고 있어요. 예수님 숨은 부활을 그렇게 했으면 수석으로 천국 입학했을 거예요. 네. 이찬이에 막 그 간절한 호소가 들려요.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나와봐. 할 수 있어. 아버지의 관대함 같죠? 저도 힘들었어요. 네가 좀 나와. 나와봐.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이찬이한테 장난담을 쳤어요. 우리 이렇게 다 가면 이찬이 너 어떻게 할래? 안 된대요. 그렇게 불러야 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겨드랑이에 팔을 딱 끼고 훅 빼줬어요. 안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질퍽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갯벌 가운데 넣었다면 이게 뭐야? 발이 막 안 빠지고 막 그냥 꺼내주고 막 정신없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바다를요 가르시고 어떻게든 네 힘으로 건너가봐가 아니에요. 그 땅을 말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섬세함은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뿐이에요.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세함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 시골에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때 NF를 소나타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그때에 재정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속도로를 못 달리는 거예요. 국도로 다녔거든요. 그 2, 3천이 없으니까 국도를 막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이 차선이 국도니까 좁잖아요. 차선이 하나니까 앞에서 자꾸 어떤 차가 막 가지 않는 거예요. 껴갖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저는 붕 달리다가 그 차가 들어오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딱 쓴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진짜. 근데 그 순간 제 앞으로 뭐가 지나간 줄 아십니까? 고라니가 하나 톡 튀어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그렇게 그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그 생각이 확 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너 그 차가 끼어들어서 위험했지. 근데 그 고라니가 딱 들어와서 네가 칠 타이밍에 너에게 브레이크를 한번 밟히는 거야.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아, 내 인생 참 위험한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브레이크 거는 이 순간이 안전한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야. 주시는 거야. 그때 그 자리에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야, 내가 아까 그냥 쫙 갔으면 번화에 쳤어요. 번화에 쳤으면 합법적으로 교회를 안 갔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늦을지언정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거구나. 이 차가 들어옴이 나에게 좀 짜증이었고 어려웠는데 그 뜻을 알고 보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섬세하신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잔뜩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송과 기도 올려드릴 때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얼마큼 쳤대요? 많이 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맞아보셨습니까? 매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이때 인권 존중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리는 뭐 법률 뭐 이런 거 있긴 있었지만 살 수 있는 뭐 39대만 때리는 뭐 이런 게 있었긴 했지만 매를 때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지금 매를 때릴 건데 종아리를 걷고 살만 살살살살 피가 안 나게끔 때릴 거야. 성경에 많이 쳤대요. 성경에서 많이 쳤다고 하면 많이 친 거예요. 이게 감동돼서 쓴 거잖아요. 바울이 감동돼서 쓴 거라니까. 본인이 그리고 직접 맞은 거예요.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본인이 써야 되는데 나 많이 맞았다.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알 건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근데 그 자존심을 불구하고 써야 되는 거야. 써야 되는 건데 성령이 또 감동도 임하네. 자존심 상하면 쓰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 보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하는데 이게 풀어지고 옥문이 막 열려요. 저 같았으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아픈데 어떻게 나가? 매를 흠집 그냥 두들겨 맞았는데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나오잖아요. 이 풀어지고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주님 이게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맞아갖고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그 안에 있어요. 그 동시에 그들이 온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그들이 많이 맞고 그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려면 그의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경에 써 있는 모든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된 거지 땡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를 따라가니 목숨을 드릴 만한 가치를 충분히 발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잖아요. 그래. 섬세한 하나님께서는 묶은 족쇄만 풀고 상황만 여신 게 아니라 그 밖을 나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섬세한 손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바울과 실라처럼 가로막혔습니까? 그 동시와 함께 내 안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기 위한 지금의 과정과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상황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본문 10절과 9절과 8절을 읽어볼 겁니다. 1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바울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무엇이냐?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겁니다. 그런 자에게 9절입니다.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내 안에 착한 일은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총명이 뭐죠? 제가 작년에 가르쳐 드렸는데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힘이에요. 처음에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싸움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이것들이 점점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바울은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왜 8절, 9절, 10절 이렇게 썼냐면 빌립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너희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이제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돼. 바울이 이렇게 만나고 살아보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분별하고 진실해. 그리고 사랑을 기억해.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될 거야. 여러분, 착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품어 그 복음을 이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시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총명을 가지고 힘을 생각하는 그 간직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빌립보에게 서신서를 쓴 것처럼 여러분들 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을 나타내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바울,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긴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의 2장 17절에 보면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긴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듯 이긴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새 이름 뭘로 받으시겠어요? 여기 뭘로? 김아용? 그럼 예수님이 새 이름 그렇게 주면 좋겠어요? 김아형? 아니 새 이름 받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사라를 사례로 새 이름을 주님 주시는데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뭐냐면 하나님 이름 불러주잖아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이름이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몰라주는 수치와 아픔이 가득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알아주시면서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죄인인 조도현이 아니라 의인의 조도현으로, 고난을 지나 고난 속에서 호적되는 조도현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할 조도현으로 바꿔 불러주시는 거예요. 상처 가득한 조도현이 아니라 이젠 아픈 자들을 향한 통로가 될 조도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 의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그 고난과 죄와 어려움 가운데 산 누군가의 그 이름이었고 수치와 아픔의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의미가 다 다른 거야. 아, 조도연 하면 상처 많은 자, 외로움 많은 자, 고통 많은 자. 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소망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맥주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십자가에서 찬양하면서 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 이 육신의 조도연, 아, 상처 많고 사람들이 수치와 막 모욕과 창피당하는 이 조도연 십자가에 죽었지? 그리고 다시 축복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맥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자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내 이름을 바꿔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십자가에서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욱 나아가겠습니다.